오늘은 마지막 때의 희망 또는 변장이라는 제목인데요. 계시록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13장의 전반부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자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를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그 여자로 위장해서 여자를 속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던 이 부부가 행복이 깨어지게 되고 늙어져가는 것이 있게 되고 병드는 것이 있게 되고 또 살인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다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장해서 온 이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믿었던 하와와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변장, 가장해서 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변장, 위장, 가장하에서 와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의 초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4절까지는 계시가 주어지고 5절서 10절까지는 그 계시에 대해서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왕관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때에 취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게 될 때 쓰는 그 교황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보니까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그런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그 글자의 숫자의 값을 매겨 보면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리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리자이다. 그렇게 해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가 예수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첫 부분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네로 황제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몬드 포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42달 동안 권력을 휘두르고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과 연관지어서 볼 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수용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한 해석 방법을 수용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방법을 해석한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클림이나 존 후스나 말틴 루서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을 갖다가 로마 교황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변장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10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참남된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나를 섬기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믿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인데 그 5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여 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진리를 교리로 바꾸고 진리와 교리가 있다 그랬죠. 진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불변의 것입니다. 교리는 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장막을 비방합니다. 그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셔서 기뻐하시고 직접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려버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장에서 캐톨릭에 나가는 5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한 이유는 그가 천주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천주교회에서 요새 고해 성사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하면서 이 고해 성사를 했더니 신부들이 자기 약점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잘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자주 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신부한테 털어놓고 하면 다 털어놓고 나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자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토로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탁 이르러 와야 되는데 아니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판에는 참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남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더 적합한 용어인 것입니다. 참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채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그것을 가리켜서 참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은 약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 백성들에게서 다윗에게 향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다 그냥 가로챘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런 영광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교회가 취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게 됐다. 잘못됐다. 신성 모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는 채 하지만은 실상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 궁극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이 땅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된 성도가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는 것인데 자기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려고 딱 보니까 이 땅에는 자기 백성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편에 그 거짓 그리스도에게 다 소속이 되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 믿음, 변화된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짐승의 표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 편으로 다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노래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직접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아들의 대리자이다 하는 것은 심히 참남된 일이고 예수님께서 없이 하신 것을 그들이 다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 것이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3장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는 권세를 받았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사탄이 용이고 그 다음에 교황권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음에 다룰 그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대리자를 이 땅에 세우고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큰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권세를 이 땅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탁 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사탄의 말을 탁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사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 그들의 주인과 그 근세는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는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까지도 사탄이 이 세상 그 주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이니까 그러한 것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산 위에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대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 백성이냐 하니까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흠집내고 비난하고 자기가 높고자 하고 이런 정신을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 저들은 다 내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셔서 돌아가시면서 그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그 있을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주님 저 내 백성입니다 하니까 옛날에는 자네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내 백성이다.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값을 주고 샀으니 내 백성이지 않느냐?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내 아들이 대신해서 죽었다. 샀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보좌 주변에 있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내가 쫓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내 백성이다 하는 그 백성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부르면은 옆에서 말하기를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여 하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내 이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다는 것을 당당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버린 거죠. 권세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되찾은 권세인 것입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주인이 되는 그 권세를 가지게 돼요. 우리 이 그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얻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도 자기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30년 이탈리아에서 1300km가 떨어진 콘스탄티노플, 현재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길 때에 수도는 옮겨갔지만은 로마에 남아있는 그 교황에게 세속적 권력이 개성되었다. 세속적 권력이 개성된 것입니다. 세계사 그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수도가 오른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터키로.
거기 그, 그 노란색 그 부분, 황색 부분이 서로마 제국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터키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큰 도시를 세워서 그게 로마 수도로 정했어요. 많은 정치, 행정, 상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이주해서 갔습니다만은 많은 옮기지 못한 주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의 주교가 그들의 행정까지, 정치까지 관여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교로 있기 뭐하니까 이름을 교황이라, 교회의 황제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세속의 권세를 이렇게 쫙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준 것이고 스스로가 잡은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그들이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798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그대로 또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조하고 모방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798년 2월 15일 날 교황 비오 6세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프랑스 그 나폴레옹의 행명군 장군 알렉산더 베르티에라는 그 장군이 와서 그를 체포해 버렸습니다. 취임식 날 그냥 취임을 하지 못하고 체포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그 감옥에 가두었는데 1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행명군이 이 교황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랬는데 1929년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무솔리니는 교황 비오 11세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포함한 바티칸 시대를 교황령으로 하는 독립국가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 바티칸이라는 그 시국가. 그래서 캐톨릭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종교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도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믿어야 되지 가짜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가엘을 모방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견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가장된 변장한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지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있던 하임리 4세가
그 교황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황 그리고리우스의 7세는 그를 파문했습니다. 너는 황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고 파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하인리 4세가 나를 폐위하든 말든 나는 황제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인리 4세를 황제로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제후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인리 4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황제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오명이 딱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황제의 직위를 수행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그리고리우스 7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리고리우스 7세가 그 교황청에서 카오사라는 아주 남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한 자리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려고 이렇게 했더니 만나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황제의 옷을 벗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리우스 7세가 와서 그 용서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회복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걸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고 대적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이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것입니다. 변장한 것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말하기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싸울 자는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 그 서에 나와 있는 이 미가엘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가 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라는 그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과장해서 그를 믿도록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또 그 가장하는데 42달 일할 근세. 계시록 13장 5절에 또 42달 동안 일할 근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42달이 뭡니까? 42달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봉사 하셨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42달 일할 근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봉사 하시는 일을 한 기간이 3년 반. 그래서 그걸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니 절대로 그걸 식별해서 그에게 쏘아 넘어가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모방 위조해서 세상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 13장 8절을 자세하게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거듭난 백성은 절대로 그 위장된, 가장된, 변장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가짜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섬기고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8절은 희망의 기별이기도 하고 절망의 기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셔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짜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해교회 가면 김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이제 갓 올라서 50대 후반인가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피아노, 교회에는 피아노 반주자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 주변에서 피아노 학원을 경영을 하는 사람.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아노 학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손님들이 항상 찾아오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원 정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 하니까,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재림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데, 안상홍 정인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 왜 잘못 지키는가? 일출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일몰설, 그렇게 해서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를 잡는데, 안상홍 정인에서는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잡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안식일 교회는 잘못되었고, 우리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을 쫙 펼쳐가지고 그분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이 지금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이고, 이 새벽이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출이 딱 되면은 그때가 첫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일출설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보니까 그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에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그때가 첫날이고 안식일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은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해가 뜬 다음에는 일요일이다. 그러니 그 안식일은 일몰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 안식일은 잘못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집사님께서 저희와 계속 그 수요일 날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1절을 찾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하면서 있죠. 자,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개념은 해가 분명히 떠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나왔어 하면서 아직 어둡다. 안식 후 그런데 첫날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데 지금 첫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에 저녁이 딱 되자 첫날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일몰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유대인은 1km 이상을 걷지는 못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그리고 향품을 가서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그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일몰설에 의한 안식일을 지킨 게 맞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연구해서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변장한 그리스도, 가장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치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하고 있는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연장해서 그를 믿도록 하게 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혹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말고 식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후자가 되지 말고 앞에 있는 기록대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